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재림의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 오늘은 3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10월 달에 있어야 될 일,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가 오픈되지 아니하고 내년까지 미루어진 일을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한 거대한 종교 세력인 바티칸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이야기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인데 오늘은 38번째 시간은 이번에는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정치적 권세인 이 한 세력,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도 많고 관심도 많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의 중간 선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이 중간 선거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는 중간 선거가 진행되고 개표가 되는 과정의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 혹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트럼프로 인해서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간선거를 마치고 한 주일이 지났을 때까지 물론 지금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 주일이 지났는 2월 8일 날 한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에서는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이렇게 동수에 가까운 이런 일을 하면서 공화당이 예상대로 압승하지 않고 민주당이 상원을 더 영향력 있게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정말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2024년에 대선에 이렇게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공화당의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서면서 민주당의 현재 있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모든 공화당의 돌풍을 막고 민주당이 여전히 그런 우세한 상하원의 우세한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그 깊은 관심거리가 전 세계인이 왜 미국의 중간선거에 그런 관심이 있는가 참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 국제정치학이나 이런 곳에서 국제경제학이나 국제 여러 사회문화 재반 이런 곳에서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아니면 그 나라의 그런 그 주축이 되는 세력이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세계인들의 관심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이 관계를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위기의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2022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나라가 여러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다양한 상태의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유럽이죠. 유럽에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전 유럽과 함께 모여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전 유럽의 세력과 러시아 간의 이런 아주 그냥 맹혈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다시 러시아의 철군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또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엉성해지면서 또 이 사우디가 엉성해지고 이란의 이 핵 협상을 이렇게 이 카드를 다시 거부하면서 이란이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뭔가 세계적인 문제거리를 지금 안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에 굉장히 큰 위기의 그런 요소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가장 지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우스 코리아. 북한의 지금 미사일 도발이 이제 미국을 향한 중장거리 이런 미사일까지 지금 ICBM까지 무슨 이번에는 핵을 지금 이렇게
이런 이 문제들 핵실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다음에 대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중남미 지역에서 있는 일들,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 나라들이 정쟁이 국가와 국가 간 혹은 나라 내부의 내분과 그런 모든 다양한 정쟁들이 세계 이런 위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위험한 위기의 요소들이 있는 곳에는 전부가 다 어디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미국이 거기에 이렇게 관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이번엔 사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이 기름값, 에너지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렇게 코비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 여러 다양한 이 형상의 경제, 세계 경제의 이런 그 추락을 비롯해서 여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고금리, 고물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주 굉장한 세계적 그런 그 살림의 경제적인 위축을 가져오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아주 이런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역시 이 문제도 역시 미국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게 중심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어려움을 갈 것이냐 하면서 미국의 연준에서 이자를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 깊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이 있는가? 대선에 미국의 중간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하는데도 어디에 깊은 관심이 있었느냐? 경제 문제예요. 인플레이션도 경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나 학교 문제는 또 역시 비용 문제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오히려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막 첨예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적 관심거리인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의 깊은 관심은,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 세계의 살림살이, 그런가 하면 세계인들의 그런 이 안보와 이런 국가적 이런 모든 것들이 위상이 달라지고 그런 형편이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이번 그런 중간 선거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 선거의 결과를 열어보면서 처음에 유세 과정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공화당의 돌풍을 예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열어보니까 하원 의석은 공화당이 좀 압승이라고 할 수 없는 일부 몇 석만을 더 차지해서, 그러나 물론 하원의 영향력을 공화당이 확보하게 됐지만은 상원에서는 마카마카 이렇게 서로 막상막하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야말로 압승을 장담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공화당이 압승할 수 없었다. 또 이런 책임론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막 한숨 내린 거죠. 결국은 이런 이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공화당의 돌풍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24년에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는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지난번 2020년의 대선 때나 이번 선거 때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유세 기간 동안에,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자들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면 결과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선거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의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면서 선거에 무슨 부정의 작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전히 똑같이 그런 이 변수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관심과 문제거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지만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한국 방송이 훨씬 더 재밌게 정리하더군요. 이렇게 완패를 면한 바이든, 완승을 못한 트럼프. 이 워딩이 참 이렇게 이 언론에 있는 사람들의 워딩이 참 근사하고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 참 멋져요. 맞아요.
바이든이 완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민주당이 완패하지 않고 상원에서는 정말 그렇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것, 그 다음에 하원은 이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다수석을 이룬 것이 아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가 그냥 압승을 예상했지만은 트럼프는 하원 의석을 더 얻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화당의 승리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계는 모두가 다 미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있는 이 일들, 그것이 선거면 선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세계 사람들은 움직일까요? 미국의 연방 이 준비은행에서 이렇게 그 이자를 뭐 0.몇 %만 올리느냐, 언제까지 올리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단지 이것이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나 국제 사회학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예측하고 그런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변수들 때문에만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학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이 문제만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으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진작시키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정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관심이 살림과 여러 가지 이 안보나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하여 관심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저들과는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핵심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혹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의 여러 가지 살림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무슨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는 변수 그런 정세적 판세적 그런 이 분석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이 모든 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미국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 첫째 보면은 미국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언의 하나님 말씀 예언 속에 예언 진행의 핵심으로 마지막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근데 이런 계시록의 예언의 진행이 돼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중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역할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그러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또 다른 주축인 바디간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배도하는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세력이 오늘날 세계인의 관심과 그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과연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이 세력이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재림의 서곡이나 대재앙의 서막을 말씀드리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면서 미국과 바티칸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짐승들에 대한 것을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른 해석과 이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우세한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기독교 안에 우세한 이 성경 해석의 소위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면은 이 두 세력이죠. 바티칸과 미국이라는 두 세력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세력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볼 때는 절대로 합동될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장에는 합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합동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우세한 기독교의 이런 한 미혹의 영이 있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반종교개혁의 부산물로 탄생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 이스라엘, 문자적 예루살렘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3성전의 설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은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와 상당히 또 관계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여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여기서 또 뭐가 탄생하게 돼요? 에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나 아니면 여기 제3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이런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은 매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심적이고 중요한 일인 거죠.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예언 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다른 의미로 미국에 관심을 갖지만은 성경은 그런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두 부분으로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미국이 중심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보고 또 이어서 과연 이 두 세력의 합동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면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보는 두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것이에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미국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 사건에 이것들을 좀 보는 거죠. 저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나 이미 몇 번에 걸친 이 재앙이나 혹은 서막에 대해 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듣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과연 여기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이 나라가 미국이냐? 여기에 말하는 이것이 정말 이 뿔로 대상되는 이런 뭐 일곱 머리 열 뿔이나 이런 짐승들이 과연 바티칸을 설명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해오고 성서적 보다 더 분명한 성서적 입장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고에 이런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마침 미국의 대중간선거라고 하는 이런 큰 말하자면 미국 국내 일이지만 전 세계인의 이목이 관심돼서 대한민국도 그저 뉴스에 그저 시시때때로 시시각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할 만큼 중심적인 그런 나라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성경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왜 그런 중요성이 있고 왜 그런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랬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발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썼더라. 저는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 일로 여러분 성경에는 의의 태양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의 돋는 햇빛이 돋는 태양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태양신, 의의 태양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님으로 옷 입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7절로 26절로 27절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구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하겠는가? 그것을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은 뭐냐?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멸류관을 쓰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왕 이 말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시대를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서조차, 여러분, 하늘에서조차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이적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풍속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이렇게 목격하기를 원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것, 이 험한 이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인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린다는 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계시록 12장에는 이 여인의 얘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엔 주인공이 하나 있고 엑스트라가 또 다른 엑스트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하느냐? 첫 번째 이 세 여자가 등장하는데 세 여인의 상태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첫 번째 뭘 하느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자. 두 번째 여자는 뭐냐?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이 낳은 아이가 이제 하늘 올라가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여기 3절로 5절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죠. 그럼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여자인데 메시아를 낳았단 말은 이미 구약적인 배경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하겠는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자기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그러니까 뱀이 이 여자를 뭐 한 거예요? 핍박하려니까 도망쳤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그냥 다 죽게 됐다. 고통을 연속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 참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도망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어디냐? 하나님이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뭐한 곳이에요? 예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사라는 안목으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자신은 그 고난의 광야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뱀의 난 이제 또 좀 진행되면서 여러분 답을 찾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남기면서 싸우더라. 그러니까 남은 자손을 남긴 여자입니다. 또 이 여자나 남은 조사는 같은 여자를 말하는 거죠. 즉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손이란 말은. 그런데 용이 여기서 두 번째는 이 여자를 핍박했지만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떻게 해요? 도망친다고 하지 않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운명이 있는데 이 여자의 운명이 뭐냐? 아이를 가지고 해산하기 위해서 애쓰는 운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여자가 도망쳐서 한때와 1260년, 60일, 또 한때와 두 때라고 반때라는 기간 어두운 존재, 사단의 핍박, 용의 핍박과 뱀의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는 장면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의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받았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죽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한 여자의 일생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주적 대우주의 큰 역사의 긴 시간을 커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하늘에서 있던 이적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이적이 있었는데 이 다음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만은 이것이 시작돼 가지고 역사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단 말은 하나님 백성들이 메시아를 해산하는 건 구약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도망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거니까 신약적 배경과 그 마지막 시대까지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 역사. 성경 66권 속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창세 이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를 통달해서 한마디의 파노라마한 이런 에피소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광범위한 우주적 역사의 이 파노라마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계시록 12장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또 다른 누가 있느냐면 엑스트라라고 할게요. 주인공은 절대 될 수 없으니까. 보시죠. 이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한 이적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한 이적인데 참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늘에 붉은 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는 7이고 뿔이 10입니다. 머리에는 7별관이 있더라. 용의 존재. 붉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의 존재가 또 다른 뭐예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은 어떤 존재냐면 그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사단이란 존재,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이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묘막측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 사단이 관영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안목의 기적이지만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죄의 그런 이 기원과 같은 그런 존재의 그 사단이 있다는 그 존재도 이적과 같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서 그런 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도 그 여인의 일생과 같이 용행도 뭐가 있느냐? 용의 일생이 있어요. 용의 일생. 근데 이 용의 일생은 뭐냐? 첫째, 용의 일생은 뭐냐면 사단이죠. 용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에서부터 이 용이 반역을 해가지고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이 별은 천사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천천만만이라.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가 천천만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단위의 숫자예요, 조단위. 그런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이 이렇게 자기 꼬리를 끌었단 말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땅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역시 조단위 천사들을 땅에 보내서 첫 번째 용의 일생 가운데 하늘에서 반역해가지고 하는 일이 땅에 와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그랬어요.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애를 낳으면은 용이 보낸 누구예요? 용이 보낸 사단의 대리자들, 천사들이죠.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누구냐? 여기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다. 이렇게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장차 다스릴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결국은 대답이 나온 거죠. 여인이 낳으려고 했던 거는 메시아였구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였다는 말씀을 여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가 이렇게 삼켜서 승천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용의 두 번째 이 단계는 뭐 하라는 거냐. 이게 삼키고자 해서 이렇게 이 메시아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성공했죠. 그러나 결국은 패배죠. 왜냐하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면 그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이 진 거죠. 자, 그러나 용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무슨 일이 있느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기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용이 누구냐? 옛뱀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은 뭐냐? 여기서 처음에는 하늘에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 편으로 꼬리들을 땅으로 내려보냈지만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간 용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을 떠나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용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됐느냐. 여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우더라.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자. 뭐가? 용이. 그 용이 미가엘을 대적하다가 대군 미가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고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를 쫓겨나느냐?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자,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는 용이 있게 조종해가지고 땅에 있는 일을 자기 부하들을 보내 조절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을 승천하신 다음에는 용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용의 일생이에요. 그 다음에 땅으로 쫓겨난 용이 어떻게 되나 보시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딱 나오네. 남자를 낳은 여자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남자가 누구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러나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어떡합니까?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선 핍박하더라. 그러니까 홧김에 이제는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메시아를 해산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떡한 거예요? 핍박하더라. 이때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얼마 동안 이 일을 하느냐? 얼마 동안이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60일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렇게 이 여자를 핍박하는 용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용의 일생 가운데 세 번째는 뭘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핍박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더라? 양육하기 위해 보호하고 있더라. 그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보호하고 있었어요. 보호하고 있었더니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뒤에서 보호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뱀이 용이죠. 사단이죠.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더라. 그 용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말이죠. 양육받고 있으니까 한 때와 두 때가 끝난 다음에는 양육받고 있는 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용이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도록 완전히 쓸었더니 땅이 여자를 돕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도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핍박했어요. 핍박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다 했는데 땅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더라. 우리는 그럼 땅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땅이 뭔지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자를 받아주니까 여자가 다 죽지 않고 살아서 뭐가 남은 거예요? 남은 자손이 생긴 거죠. 그냥 이 남은 자손이나 여자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들을 완전히 죽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쏟아보냈더니 땅이 여자를 도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닷가 모래 위에서 이렇게 이 용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두 가지
꼭 해결할 게 있어요. 용이 여자들을 핍박한다. 여자가 하나님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얼마 동안 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뱀이 핍박했다.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도대체 얼마나 긴 기간인가? 그 다음에 땅이 여자를 도와줬다 그럴 때 이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 땅과 여기 계시록 12장엔 두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할 때 이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땅을 의미하죠. 하늘과 대조되는 땅을 의미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더니 이 땅이 여자를 물을 땅이 받아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받아주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이 땅은 뭐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물과 반대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지구라고 하는 세상을 의미했다면 두 번째 땅은 물과 반대되는 이런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물은 뭘까? 그러니까 물과 땅과 얼마 동안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인의 행적입니다. 여인의 일생이에요. 아이를 해산하려 애쓰는 여인은 구약 이스라엘.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1260일 동안 신약 교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남긴 여자는 마지막 때 용과 대적하는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용의 행적은 하늘에서 반역합니다. 꼬리 3분의 1을 땅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다 결국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는 했지만은 결국은 메시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으로 내어 쫓겨.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겼더니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보고 여자를 핍박해. 교회를 핍박했어요. 얼마 동안? 한때와 반때와 반때 동안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으로는 또 이 용의 행적 가운데 마지막 일생은 뭐냐?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 이게 섬이 아니라 이 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멸하기 위해서. 즉,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라 했다. 자,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은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았고요. 또 이 새 일생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오겠다.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 해산한다는 말은 기다리는 백성. 그 다음에는 오셨죠. 오셔서 그 다음이니까 이번에는 메시아를 영접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 용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서 반역하고 땅으로 쫓겨나고 마지막에 이 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한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신약교회가 핍박받은 기간이 1260일인데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다. 그러면 중세가 마치면서 여자를 도와준 땅은 어디인가? 이거 궁금한 거잖아요. 이것만 알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이것을 답을 얻는데 이 답을 얻는데 성경은 말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신이 이를 모으셨다. 그래서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의 이런 부분 가운데 읽어서 그냥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오해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계시록 12장은 어떤 성경이 이 답을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계시록 이제 13장에서 그 해석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일곱이라.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네.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뿔이 여리어 머리가 일곱이라. 아까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용의 모습이 일곱 머리 열 뿔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던 일곱 머리 열 뿔은 하늘에서 있을 때인데 머리에 멸관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뿔에 열 멸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이게 좀 않죠?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 멸류관이 있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꼬리에는 그 머리들의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 용이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하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짐승이 나타나는데 일곱 머리 열 뿔이다. 일곱 머리 열 뿔이란 말이 나왔으면 벌써 이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이구나. 근데 용이 그 배경은 용이지만 겉으로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대변하는 짐승을 내세웠구나를 알 수 있다. 근데 용이 짐승의 권세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짐승에 경배하는 것은 곧 용에게 경배하는 것, 사단에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다는 말을 하고 입을 막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얼마 동안? 42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 이 어떤 한 부분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사건은 무엇일까? 이해하는데 다른 성경에서 기간이 같은 기간이 나오면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계시록 12장에 일곱 머리 열 뿔의 행세가 나왔죠. 여기서 보니까 일곱 머리 열 뿔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42달 일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42달이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가 이것만 알면 12장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시죠. 계시록 13장 계속 있습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이름과 장막 하늘에 있는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열국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말의 비유가 뭐로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것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닷물이나 이런 강물과 같은 이런 물들을 얘기할 때 정확한 표현 말고 예언 속에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물이란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짐승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더라? 핍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핍박하는데 얼마 동안 핍박하더라? 42달 핍박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다에서 물이죠. 근데 계시록 17장 1절로 15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많은 물, 여기 월어선의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거다. 그러면서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짐승이 뭐가 나와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을 여기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한 거예요?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다스린 것을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열강들 가운데 많은 열강들 가운데서 나온 짐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얼마예요? 42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말하면 예언의 1년은 30일씩 치면은 1260일이고 1260일이고 이거는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은 1년, 2년, 반년이니까 3년 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60일, 그 다음에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은 42달과 같은 기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내가 쫓긴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표현한 것입니다. 핍박하는 기간을. 그 다음에 용이 그 다음에 활동을 전적으로 하는 기간을 42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백성들이 양육받는 기간을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을 1260일이다. 그럼 이게 다 같은 기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2장에 여인의 행적 가운데 두 번째 용의 행적 가운데 땅으로 내었겠죠. 용이 하는 행동하는 그 대면이 바로 여기에 들어맞는 것인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의 행적을 이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을 좋아주는 땅만 알면은 무엇인가 답을 알 수 있네요. 요거를 알기 전에 42달 1260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예언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뭘 할 수 있느냐? 연일 원칙을 해석할 수 있죠. 연일 원칙이란 말은 1일을 1년으로 해석한다. 에스겔 4장 6절에 1일을 1년으로 상징을 풀을 때 에스겔에게 준 예언 가운데 너는 이 며칠 동안은 왼쪽으로 며칠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라 하면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일 연일 원칙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일 원칙을 쓰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42달, 1260년, 3년 반이라고 이런 말들이 5번 등장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2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면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는 세력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와. 다니엘 12장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역사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5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2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42달이라는 일이 등장하고 또 1260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장에 2번, 13장에 1번 이렇게 해서 토탈 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5번씩이나 성경에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같은 기간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팩트로 보여준 거예요. 같은 기간이라는 걸. 기간이 같다는 말은 하는 일도 같으니까 이건 같은 세력을 말한다 이거죠. 하는 일이 뭐예요? 다니엘 7장이든 뭐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계시록 여기 13장에서 하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더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할 때는 핍박을 받을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기르시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 설명할 때는 1260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단의 기간을 말할 때는 42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참 절묘한 표현이죠. 그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일 원칙으로 쓰면은 1260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1260년인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니까 이건 예수님 십자가 이후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민을 핍박한 세력으로 126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세상을 장악했던 기간이 뭐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건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오죠. 인류 역사 예수님 십자가 귀원 후 1000년 이상의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역사를 장악하면서 움직인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있죠. 단 하나의 세력 뭐예요? 중세 타락한 교권입니다. 그래서 중세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어왔던 중세교회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땅으로 쫓긴 용이 행사를 한 것이 중세교회를 핍박했을 때 중세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2장에서 여인을 도와주는 땅은 어디냐? 그런데 이 땅이 어딘가 보니까 중세가 마친 다음인데 여기 계시록 13장 보시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시록 12장에서는 물을 토하여 내보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열국 백성들을 다스리더라.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더라? 물에서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열강들이 있는 곳에서 탄생한 한 세력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라면 여기 말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땅을 말한 게 아니라 물과 반대되는 땅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럼 물이 열국과 백성과 족속들이라면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사는 열강을 통해서 나왔던 먼저 짐승이라면 땅이란 말은 물에 반대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열국들이 아니라 신대륙, 신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 속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그런데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모습이 새끼 양 같은데 두 뿔이 있더라. 그런데 이 양이라는 짐승이 양처럼 올라왔지만 알고 봤더니 먼저 짐승을 뭐 하는 거예요? 우에서 일을 하더라. 그래서 먼저 짐승을 우에서 일을 하더라. 앞에 짐승이 중세교회라면 이 중세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헐리시 이렇게 종교 세력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중세의 모든 이 타락한 교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면 그것이 끝난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땅이 중세는 어디를 중심으로 유럽 열강을 통해서 그 유럽 열강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열강이 이렇게 중세가 끝나갈 때는 뭐가 등장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럼 어디예요? 신대륙 아닙니까, 여러분? 신대륙은 당시에 어디예요? 미국을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첫 짐승은 바다, 둘째 짐승은 땅이다. 땅이라면 열국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죠? 물을 열국이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중세는 유럽이 중심이란 말은 바다가 중심이었다. 바다에서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땅이니까 신대륙, 유럽이 아닌 새로운 신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이 중심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 처음에는 양처럼 올라왔지만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두 뿔 가졌다 그랬으니까 성격이 두 나라가 되겠죠. 다니엘 7장 24절이나 8장 21, 22절에 보면은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나라 혹은 왕이다. 그러니까 뿔이 둘이란 말은 두 나라를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양의 나라의 속성과 용의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나올 때 뭐처럼 나왔어요? 새끼 양같이 나와서 용처럼 말하니까 먼저는 양의 나라요. 다음으로는 무슨 나라로 간다? 용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보시죠.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여기 영국의 플리머스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핍박을 피해서 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삼키려고 물에 떠내려 보내더라. 아주 죽게 하려고 떠내려 보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땅이 여자를 어떻게 하더라? 도와주더라. 여러분, 청교도들이 1266년에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정말 뭘 피해온? 핍박을 피해온 사람들입니다. 야, 근데 이들이 드디어 어디로 왔어요? 신대륙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그때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중세의 그 혹독한 종교적 이름으로 참 종교가 핍박받는 그런 이상한 날. 교회, 아시는 것처럼 중세 교권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이상한 시대, 얼마 동안 126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결국은 끝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거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용이 물로 떠내려 보냈더니 땅이 여자를 돕더라. 땅은 물과 반대라는 것이요. 물은 열국이요 백성이요 백성이라면 여기 땅은 신대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플리머스. 이 플리머스는 마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서반에 있는 서쪽의 서해안에 있는 플리머스를 떠서 미국의 마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로 온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102명이 모여가지고 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근래 여러분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여러분 함께 지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이런 지내는 것에 기원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이들이 여기서 미국의 그야말로 미국의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헌법을 장전하면서 이때 이분들이 오셔서 했던 그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죠. 뭐에 무조건 종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매사추세츠 해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청교도들이 와서 두 가지를 주장했다. 하나는 뭐냐? 왕 없는 나라. 그 다음엔 뭐예요? 교황 없는 나라. 네. 중세교회의 핍박을 피해 도망쳤으니까 교황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왕이 없는 나라다. 이것들을 주장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됐다 이 말을 합니다. 절묘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은 이 나라가 처음엔 뭐처럼 온다? 양처럼 나왔다가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서 용처럼 말한다는 게 뭐예요? 먼저 짐승. 먼저 짐승은 중세의 타락한 교권이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교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더라. 근데 그 타락한 교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 이게 계시록 13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3절부터 다시 살아나더라. 그러면 이게 다시 살아나면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까지 만드는 일을 하더라. 근데 그게 새끼양같이 올라왔다. 근데 그 나라가 미국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분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여인의 세 번째 행적. 용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가지고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을 없애려고 할 때 그들을 도와줬던 땅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걸 왜 아느냐? 계시록 13장에 봤더니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의 세력을 받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한 짐승이 있었다. 그들이 42달 일하더라. 즉 중세 핍박하는 일을 1260일 했던 그 기간 똑같은 용의 기간을 이해하더라. 그러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죽게 됐을 때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땅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유럽이라고 하는 열강이 아닌 신대륙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한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더라. 양처럼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새끼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양 같은 짐승이지 양은 아닙니다. 사단도 고린도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사도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누구를 이렇게 흉내낸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흉내내면서 한 나라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은 자기의 본색, 용의 본색을 드러내는 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짐승과 나중 짐승이 사실은 한 세력인데 모양이 달리 나온 것이죠. 잠시 동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합동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과연 이렇게 청교도들이 도망쳐 와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그야말로 엄청난 광풍을 몰고 들어와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이 이후에 이 신대륙으로 많은 청교도들이 올라와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죠.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먼저 짐승이나 말한 타락한 중세 교권과 어떻게 합동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과 바티칸의 연합에 대해서 과연 이런 일을 미국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기 1982년에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함께 만나서 그야말로 앵커리지 공항에서 만나서 함께 이 손을 잡고 또 이 두 분이 합동해서 이 구소련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르바초프 시대의 구소련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때 전 세계는 그것을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 동맹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당시 사실 이때 이렇게 무슨 교황이 미국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천주교 옛날 구교죠. 바티칸 홀리스라고 하는 바티칸과 미국이 하나 되는 것은 뭐라 그랬는가? 벼락 맞을 일이라 그랬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왜? 역사 속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두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합동된다. 왜? 나중 짐승이 먼저 짐승을 어떻게 한다? 위하여 일을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배경이 누구다? 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예언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합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0년 만에 이 정식으로 대사를 교환하는 장면을 우리는 본 거죠. 1984년부터. 그래서 교황청에 파송됐던 대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미국과 가장 강력한 이 슈퍼파워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가장 강력한 도덕국가인 바티칸, 홀리스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임팩트를 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미국과 바티칸의 연합을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더니 레이건과 이렇게 예언을 하더니 결국은 용에 앞장서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는데 그 뒤를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 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성경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을 초래하는 일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 중 하나의 예표가 되어 있죠. 결국은 거기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결국은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지만 그 일을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을 놓고 손 위에 놓고 선서하는 이 나라에서 성경을 배적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2016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였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런 일을 해낸 것입니다. 결국 이 동성애 간의 이런 이 결혼을 합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이 있은 뒤 5년 뒤에 무슨 일을 해요? 바티칸에서는 똑같이 누가 합니까? 이번엔 바티칸의 총수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바티칸의 총수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동성연애라고 하는 동성애가 이건 굉장히 이렇게 다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 동성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망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인들 앞에 2020년 10월 20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하냐? 그라운드 브레이킹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지축을 흔들 만한 그런 굉장한 일이죠. 왜? 교회의 총수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이 두 나라가 합동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드디어 결국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70차 유엔총회 2017년부터는 무슨 일을 하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티칸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여러분 파리 COP21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 파리 회의에서 COP21이라는 파리 회의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195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여기 2015년이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70차 유엔 총회를 이후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네. 동성애 합헌법은 2015년 6월 26일입니다. 그때에 이 전 세계 195개 지도자들을 모인 거기서 로마 이 바티칸에서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그 바실리카 벽에다가 대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합니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남에 온 땅 이상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랬죠. 머리가 무슨 머리냐? 계시록 13장 2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이다. 그러니까 입이 사자입이란 말은 머리가 사자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7머리 10뿔 가운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사자상입니다. 그 죽게 된 상처가 하나잖아요. 하나.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온 땅 이상이 그러려고 했는데 누가 이 일을 해줘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절묘한 성경 예언의 절묘한 완성이고 합동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리 회의에서 2015년 15일에 했던 파리 회의에서 195개 세계 지도자 나라가 참여해서 오케이, 우리는 하나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탄소 발생을 줄이자고 하는 법이면서 이것으로 뭐였냐면 국제사법질서, 즉 사법제도로 하는 거예요. 2018년부터 움직일 수는 거기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계시록 13장 예언이 나오는 머리 하나는 상하여 죽게 된 머리는 살아나는 것과 그다음에 새끼양같이 일어난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 용처럼 말하는 것이 시작한 거니까 완성되진 않았지만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는 예언이 완성된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완성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12절, 13절부터 18절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하는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뭐가 되기를 오바마의 D를 이어서 여기에 헐리스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여기 It takes a village라는 말은 라우다도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황의 가르침 라우다도시에 나오는 지구촌 커먼홈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구촌 공동체요. 거기 있는 올 브라더즈를 만드는데 우리는 한 마을 된다는 말은 지구촌 원 월드란 말이죠. 이게 takes a village란 말은 원 월드, 뉴 월드라는 말이지 아닙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순풍을 타고 진행되어 왔다. 즉 요한계시록 13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앞장섰다는 말은 마지막 사건을 향해서 미국이 뭐가 되어 있다? 중심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됐던 일이 2020년에 무슨 일이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파리 협약에서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됐네.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커먼홈, 이 글로벌리즘, 이 지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여기에 나는 아니다. 인류의 운명은 글로벌리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 모든 것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우선,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메리카 퍼스트란 말,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다른 말로 이해하면 저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마지막 사건에 first, 앞장서겠다. 이런 말도 우리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이 바티칸에서 나와 있던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순풍을 타고 왔는데 느닷없이 미국에서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2020년 45차 미국 이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세력은 이렇게 분열되고 말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두 세력이 이렇게 끝나고 말 건가? 여기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계시록 13장에는 이 두 세력이 합동돼서 끝까지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교황이 말했던 이런 거에 반대하고 바티칸이 얘기했던 일에 반대하고 70차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던 이 새로운 어젠다에 반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앞장서서 처음에 그렇게 두 세력이 끌어졌다가 이제는 합동된 세력이 돼서 이게 막 순풍에 돛을 단듯이 그냥 막 디립다 하나님을 빼도하는 그런 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을 막아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섰다. 그러면 이제 두 세력이 갈라질까요? 지도자 하나가 달라졌다고 갈라질까요? 아니면 이 어둠은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베드로후서 하나님 말씀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까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언서 있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언서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와 같은 큰 예언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는가? 우리에게 더 분명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의 일정들에 대하여 어떠하라? 자세히 살펴라. 근데 이 예언을 자세히 살펴서 정말 밤이 새도록 이것들을 살피는 것은 가하니라. 빛나는 광명한 새벽불은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걸 의미한다고 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 우리는 성경 예언에 집중하는 것이 뭐하다 가하니라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두 세력이 다시 분열되는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0년 대선에서 이 캠페인에서는 트럼프가 100% 이겼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거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되더라. 자, 여기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 계시록 13장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예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 두 세력이 분열될 것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 아니다.
결단코 분열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라고 하는 한 대통령과 이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가?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계속 분열은 고착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 여러분 믿음이 진작된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먼저 읽어드렸죠. 자, 지금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아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을 푸는 방법으로 이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기독교 안에 이 다른 미혹, 아주 가장 강력한 미혹이 있죠.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 중세 교권과 미국과 교권에 합동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볼 수 없도록 하는 예언이 있다, 해석이 있다 이 말이죠.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완전히 관영한 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이 역사적 사건과 성경 예언을 보셨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됐다면 성경 예언이 풀어지는 이 성경을 읽어가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 두 세력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눠졌는데 이렇게 합동될 것인가? 이번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붙어서 중간선거를 끝났는데 중간선거의 결과를 봤더니 두 세력이 비등비등하게 됐어요. 상하 의원이 나눠져 있는 미국이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이것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가져들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똑같이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부터 일어날 미국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제 정치적 그런 학적이나 국제 경제학적이나 이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예언에 비춰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를 여러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미국이 성경에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마지막 사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마지막 이 재림의 나팔 소리를 좀 더 심도 깊게 여러분에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